안녕하세요. 축복 누린 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3절, 6절, 8절, 11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오늘 잠언 28장은 이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좀 이렇게 내가 뭐 조금 더 이 높은 위치 혹은 뭐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갑을 관계라는 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상대의 사정을 악용하거나 억누르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가난을 경험했던 자가 힘을 얻었을 때 도리어 힘없는 자를 쥐어짜는 모습도 있다고 말을 해요. 참 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뭐 이런 속담이 떠오르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가끔 보면은 똑같이 힘든 사정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힘든데도 조금 더 내가 뭐 낫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 이렇게 정말 뭐 학대하고 이런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참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못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8절을 보니까 좀 뭐랄까요? 과도하게 이 약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부를 채우는 행위. 이게 막 불법은 아니지만 근데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걸 최대한 이용해서 이 약한 사람을 소위 말해서 정말 빨아먹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심심찮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 직장이나 뭐 일터에서 밑에 직원이라든지 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나와 계약하길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람 상대적으로 무언가 약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절박함을 이제 뭔가 좀 이용해서 뭐 대단한 뭐 착취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갑질을 하고 뭔가 이제 괜히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무언가 부당한 뭐 요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한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상대를 이제 억누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이제 저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갑질하고 무언가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갚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로 다 그 영광이든 뭐 재산이 다 옮겨버리신다. 이렇게 정말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편법으로 빠른 부를
이렇게 뭐랄까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성실함과 올바른 정도를 걷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가난해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굽은 길로 불을 쌓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11절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한다. 다시 말해서 돈 좀 모았다고 자기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착각하는 오만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돈이라는 게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 많이 번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때때로는 좀 항상 이제 공정한 결과만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좀 양심에 거리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건 다 틀렸고 이제 돈 많은 사람 생각은 다 맞다 이런 정말 이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그런 생각인 거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말이 뭐 더 맞고 부자 말은 다 틀렸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가난해도 자기를 안 돌아보면 똑같이 어리석은 거고, 부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훨씬 나은 사람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는 게 사람 판단력을 이제 흐리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예, 당장 또 남들보다 우리가 좀 더디게 갈 수가 있어요. 이 돈을 모은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형통한 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 이 거짓된 지혜는 이런 성실과 정직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는 성실과 정직을,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겸손한, 그리고 또한 이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언제나 강조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인데,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의 궁핍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무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겐 저주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 도와주고 그럼 돈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더 이렇게 이제 잘 되도록 인도하신다. 물론 우리가 너무 바보처럼 자기 하나 이제 건사하지 못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해서 무조건 뭐 남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약간 좀 강박적으로 사는 걸,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전하게 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을 건전하게 이렇게 성장시키고 안정화된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외식 뭐 한 10번 할 거 9번만 하고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뭐 한 10번 정도 이제 뭐 나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것 중에 이제 한 번 정도만 딱 참아가지고 이제 무언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돕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창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자꾸 뭐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무슨 거부가 기부하는 것만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물론 그 뉴스에 나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예? 거창하지 않더라도 정말 작은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것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요
뭐 이렇게 뭐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또 손해 보는 게 아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실제 나에게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선한 일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남을 돕는 일은 나를 가장 이 복되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인간답게 또한 이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 내지는 부정한 이득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야 됩니다. 물론 큰돈 갑자기 생기면 좋죠. 그러나 그 길이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이제 못 본 채 하지 않고 작더라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가난한 자를 대하고 또한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상대를 함부로 대우하지 않는 그러한 무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부유함을 탐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돈과 성공 앞에서 우리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이웃의 눈물과 고통을 못 본 채 지나치는 무관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 중에 작은 것들을 나누며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인생 가운데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일터와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그 기간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되어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에 오전 11시 예배가 있으니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꼭 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